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왜 신자에게 이 율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논증을 했습니다. 그 답은 이런 거였죠. 신자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 더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신자에게 이 율법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에 대한 보다 더 좀 구체적인 성경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두 법에 두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소위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그 율법을 더 선호하고 그래서 갈등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의 교리적으로 보면 신자는 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신자가 갖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 사람은 불신자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7장을 설명하면서 매주 강조를 하고 있고 오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두 마음에서 다시 한 마음으로 가는 이런 여정이 말하자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만약 신자가 한 마음만 가지면 갈등할 게 없을 거예요. 염려도 없을 겁니다. 근심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과 갈등 속에 사셨잖아요. 설교를 하는 저 역시 그렇거든요. 한 주간 이상하게 더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갈등하며 살았어요. 어떻게 한 마음인데 갈등이 돼요? 두 마음이니까 갈등을 하잖아요.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갈등이잖아요. 두 개면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원리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 어떤 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정해본 건데, 우리 신자는 본질적으로는 한 마음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존적으로는 두 마음이다. 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선악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언제나 두 가지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며 또 죄를 짓고 누구를 판단하고 업수히 여기고 이런 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여정이 오히려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이 진리가 바로 이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에서 다시 한 마음으로 가는 이것이 찰나일 수도 있고 또 다시 두 마음으로 갈 수 있겠으나 이런 반복되는 여정 속에 신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고백이 신자 입술에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이런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나 이야기들은 다 이런 역설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우리의 실존과 다르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소개할 인물들 몇 사람을 제가 소개할 건데 이 사람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과한 채 그냥 표피적으로만 봐서 훌륭한 사람, 놀라운 사람이라고 칭송했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죄를 짓고 갈등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또 수렁에 빠지고 또 회개하고 나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을 통해 제가 지난 시간에 내렸던 결론, 더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 이게 말하자면 신자의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하는 방편으로 이런 두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소개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다윗.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참된 신자의 표본과 같은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자꾸만 유대인들이 붙인 이유가 다윗같이 용맹한 왕이 오셔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유대인들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이 다윗을 믿음의 표본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조차도 두 마음으로 끊임없이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역대상 21장 1절로 8절에 한번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계수는 이제 인구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스토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의 교만을 하나님이 엄중히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소위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다, 세력이 있다는 것을 뭐로 증명합니까? 쪽수가 많냐잖아요. 사람이 많냐? 우리 교회도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잖아요. 저도 본의 아니게 한두 번씩 봐요. 조회수가 몇 명인가? 구독자는 몇 명인가? 아직 세 발의 피죠, 우리는. 쪽수가 올라가면 너무 기분이 좋고, 쪽수가 적으면 기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이룬 이 왕국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한번 세봐라. 그러니까 요압도 알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머뭇머뭇거리지만 워낙에 준엄한 명령이다 보니까 쪽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센 사람들이 110만 명이요 유다가 47만 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역시나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셔서 다윗을 엄중히 심판하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또 다윗을 사랑하시사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건데 네가 골라라. 그래서 전염병에 이제 다 죽게 만들죠.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어쨌든 다윗의 교만이, 그러니까 이전까지 계속 다윗은 승승장구해요.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자, 역대상 18장에 가보세요. 1절, 2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조공을 받았던 시대가 과연 얼마나 꼽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집중되어 있죠. 특히 다윗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슨 광개토 대왕, 이런 엄청난 우리나라의 민족의 혼을 담아서 막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던 그때 이게 다윗이거든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한번 역대상 20장 4절로 8절.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며, 이게 키 큰 자가 누구죠? 키 큰 자면 누가 떠올라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 가족들이란 말이죠. 그들을 쳐 죽이며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만큼 거인인 거죠. 근데 그를 죽였다는 거죠.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 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다 골리앗 자손이라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여러분들, 다윗 하면 골리앗 떠오르잖아요. 라이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을 죽인 것은 사실 이거 가당키나 할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일 거야라고 아마 다들 그렇게 봤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보잖아요. 어떻게 그 꼬맹이가 골리앗을 이겨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설교자인 제 그냥 추측이고 상상인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굳이 거인들을 다 죽였다는 걸 이렇게 상세하게 그린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해석이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을 죽인 것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대부분이 알았을 겁니다. 이제 못내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한번 저 거인들을 이기면 멋있지 않을까? 그런 욕망이 꿈틀거릴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하셨는데 이제 나 스스로도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한번 들이밀고 싶은 그런 교만의 욕망이 충분히 인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이걸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교만처럼 다윗 역시도 이 블레셋 특히 골리앗 요 족속들을 거인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한 거죠. 이제 내가 실력이 이만큼 커졌구나. 난 이제 목동 출신, 양을 치는 그런 하찮은 그런 다윗이 아니라 어엿한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런 욕망이 꿈틀거렸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이 이때 분명히.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나아가기보다 자기가 이룬 업적, 치적, 공로, 어마어마한 이런 전리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자기 머리를 쓱쓱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으면서 아마 영광으로 자기 스스로 돌렸을 것입니다. 어린 다윗의 컴플렉스에서 이제 벗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왕국을 이루었다는 그 묘한 자긍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봐라, 나는 이제 왕이다. 자기 힘을 발휘하고 싶겠죠. 그래서 자기 장군, 아주 탁월한 장군 요압에게 명령하죠. 인구를 한번 세봐. 내가 이룬 공적을 한번 멋지게 한번 포장해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많이 이야기하지만 뭔가 모를 능력이 생기고 뭔가 모르게 잘 풀리면 지금 다윗처럼 자신의 공적과 업적과 치적을 통해 자기 영광을 구가하고 싶은 그런 교만과 욕망이 싹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트로피, 상장, 우등상장이면 더 좋겠죠. 그죠? 전교 1등? 와. 세상이 인정해주는 화려한 임명장. 와. 대통령에게 받은 임명장이면 아니죠. 지금 대통령 되려고 저렇게 지금 난리잖아요. 한국 지금. 그 국민이 주는 대통령 임명장 받으려고 엄청나게 지금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묘한 어떤 욕망을 자극하고 그 안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탁월해. 스스로도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 실력으로 잘할 수 있어.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게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정황이 다 율법인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신자가 되었어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율법적 사고, 두 마음. 하지만 결국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읽은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1절을 다시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그 인구를 계수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역사서는,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한 사무엘에 보면, 이 사무엘상에 보면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이렇게 충동했다고 나와 있지만 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 격동시키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케 하사 인구를 계수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두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을 못하도록 바로가 막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해 했다고요? 하나님이 강팍해 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는 어차피 불신자니까 제껴놓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신자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두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갈등하고 번민하고 죄를 짓게 하는가? 그 이유가 제가 지난 시간에 내린 답이에요. 더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더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 역대상 21장의 스토리가 어떻게 결론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역대상 21장 28절을 보세요.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와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벌을 받고 나서 다윗이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다윗이 사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뭐를 건축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을 건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두 마음이 어떤 식의 결론으로 이야기가 맺어지냐면 성전과 예배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2장 요 이야기의 결말이 여기에요. 22장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기초를 닦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여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죠. 결국 이런 두 마음으로 갈등하고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귀결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성전, 예배, 그의 임재, 그를 의지함과 그를 사랑하는 그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그 성전으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충동질시키셔서 결국 갈등하게 하시고 결국에 이러한 자기 교만으로 나아가게 하시사 종국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순종 아닙니까? 그 자리, 그 은혜를 아는 자리로 다윗을 이끌고 가시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승장구로 시작한 인구조사, 세상적 욕망과 교만은, 그 교만의 두 마음은 종국에 다시 하나의 마음, 바로 성전이 뭘 상징합니까? 성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성전이 되게 하심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가게 하는 신자의 여정인 겁니다. 다윗의 스토리예요. 다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스토리의 흐름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할 인물은 바로 도마예요. 도마. 이 도마는 이 세상의 마음을 매우 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저는 꼽고 싶습니다. 자, 그의 스토리가 가장 잘 녹아져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보지 못한 자가 디두모, 도마라는 거죠.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호와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보세요. 도마가 상징하는 것은 보고 믿는 자예요. 본다는 건 우리의 이성의 인라이트먼트거든요. 우리의 계몽된 우리의 사고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모든 걸 보고 믿습니다. 본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눈으로 본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확인하고 궁리하여 철저하게 이치에 따라 우리의 이성을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세상 철학이요, 세상 근거요, 세상의 실존적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처럼 동일한 이런 심정, 이런 마음, 이런 욕망으로 살아가잖아요. 다 보여진 것을 믿습니다. 보여진 것을 토대로 이해합니다. 보여진 것을 근거로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도마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하여 신자인 우리 모두도 다 사실 보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잖아요.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내 판단 속에 이거는 들을만 하네 믿는 거고, 이건 들을만 하지가 않아, 이건 완전히 개구라야 그러면서 치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당연한 이성적 판단이란 말입니다. 도마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마가 고발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가보세요. 예수께서 저희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여기에 기록된 31절이 모든 기독교 교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봤습니까? 봤냐고,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셔서, 표적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오병이어의 표적,
무리를 걷는 표적, 막 엄청난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 기적.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거는 너무 많대요. 정말 중요한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모든 정통과 이단의 말하자면 기준점이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이단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게 정통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딱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믿음 생활인 겁니다. 이게 교리예요. 이거 하나가 교리예요. 교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게 내가 교리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확인하고 이해하고 보고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믿음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두 마음으로 보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두 마음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3절의 말씀을 진짜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신자가 되었어도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판단으로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갈등이잖아요. 이게 도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도마처럼 행동을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도마도. 근데 정작 예수가 부활했는데 난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니, 납득이 안 되잖아.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을 해? 납득이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어?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우리의 실존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가장 제가 늘 강조하는,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지 내가 만들어낸 예수는 아닌가. 근데요, 조금 어려운 그 신학적 교리 용어를 하나 제가 쓰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압스콘디투스 데우스라는 말이 있어요. 압스콘디투스가 감추어 있다는 거거든요. 감추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교리적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자신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왠지 모르지만 그의 기쁘신 뜻이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교구 사역할 때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신방 좀 해주세요. 왜요? 이번에 우리 어머님, 시어머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한번 좀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 믿게 좀 해달라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 남편도 그렇고 뭐 자식도 그렇고. 그럼 가서 얘기를 하면은 다 그래요. 아니 근데 내가 보면 믿겠다. 보면 또 하나님이 계시니 보면 믿겠다. 아니 보여달라. 아니 성경이 진짜 뭐 오병이요? 그럼 목사님이 한번 오병이요 기적을 나타내봐라. 왜 이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나타내냐? 다 누가 쓴 거지, 거짓으로. 이 성경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고 어떻게 뭐 이런 이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지금 못하니까 그렇게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보여라. 그럼 믿겠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진짜 그게 보이려고 막 하잖아요. 뭐 어떤 이단들은 막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막 뒤로 막 자빠지게 하고 막 그런 쇼를 하면서 막 열광을 시키잖아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백보양보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지는 전 둡니다. 뭐 어떤 책에 보니까 어느 저기 아프리카 오주 선교사들은 옷을 입고 한 100일, 200일 선교했는데 옷이 하나도 안 나해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딱 끝나고 벗어 놓으니까 그제서야 뭐 갑자기 이게 확 썩어지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이제 글로 막 쓰더라고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할 때는 옷이 하나도 해지 않게 그렇게 보호했다는 거잖아요. 되게 멋있잖아요. 누가 만든 구라 같은데 또 그냥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니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없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에 제가 막 누구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디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나와보세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막 났어요. 그러면 미어 터질 겁니다. 이게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압스콘디투스 데우스, 스스로를 감추신단 말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중요하죠. 왜요?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가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병을 고치면 여러분 누굴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저를 보겠습니까? 저만 보겠죠. 그 이단들의 교주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힘들거든요.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없으니까 못하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신자라면 제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적으로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도 제목, 그 어떤 내용이 응답하면 우리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은혜로 가지 않고 그 행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대상으로 간단 말입니다. 왜 우리 개혁교회가 이런 교회당에 어떤 십자가 형상이나 이런 조형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런 캐톨릭에서 만드는 형상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것을 굳이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 않고 그 조형물로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내가 어떤 하나에 꽂히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굳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굳고 못하게 한 거죠.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진짜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전히 믿음으로만 가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은혜로만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믿음을 믿음으로 알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에게 예배하는 참된 은혜를 아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가는 이런 어려운 믿음의 여정을 우리 신자에게 허락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염려하는 게 맞아요. 염려가 없고 인생에 갈등이 없다면 그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살벌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세요.
이 율법이잖아요. 이것도 율법.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두 마음이 생길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면 두 마음이 생겨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구획을 나누겠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 내가 나눠요. 이게 선악의 패러다임이, 이게 율법이, 이게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신자가 돼도 여전히 그렇거든요. 갈등을 해야 돼. 여기서요. 갈등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언제나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난 정말 못하는데. 근데 성경에 율법을 주셨어. 여기서 만약에 무율법주의는 그따위 율법 필요 없어. 다 예수가 했대.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 해도 돼. 상관없어. 이거는 무율법주의예요. 이거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 율법에 우리는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아파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갈등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기 위해 갈등해야 돼요. 그렇다고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용서가 안 돼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 용서가 안 돼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두 마음을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건 다윗이나 도마의 예처럼 은혜로 가는 게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은혜로 가서 주님, 내 꼬라지를 또 발견합니다. 내가 할 수가 없군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하나님이 살벌한 이 율법을 저는 지킬 수가 없어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걸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진짜 내 자신의 이 민낯을 또 여실히 보게 되는군요.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기도를 통해 다시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로운 힘과 은혜를 통해 조금씩 품을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과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두 마음에서 두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요. 두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죠. 다윗이 자기가 옛날 골리앗을 이긴 것은 전적 은혜라지만 이제 뭐예요? 자기 칼과 자기 창으로 저 거인들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마음으로 가버리면 그 사랑하라, 용서하라가 내 소유가 되어버려요. 그 지키는 게 내가 하게 되면, 내 힘으로 하게,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키면, 율법을 행위로 지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키면, 은혜로 가지 않고 내 실력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면 그때 그 율법은, 그 두 마음은 내 소유가 되어버려요. 그럼 내 소유가 되면 그 율법은 내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휘두를 수 있는 내 무기가 되어서 그 율법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떤 그 율법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내용을 또 헤집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켰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칭찬되겠어요. 나는 참았어요. 나는 뭐 했어요? 하면서 자기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이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 이런 우리를 깨기 위해 갈등하게 하시고 번민하게 하시고 더 궁지로 몰아서 두 손 두 팔 다 들고, 주님, 난 정말 못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가는 아주 실제적인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갈등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 못하잖아요. 그 괴로움 속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조바심도 갖고 괴롭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두 마음으로 갈등하는 그 여정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따뜻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용서인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걸 했다, 나 용서했어, 그렇게 되면 영화 밀양에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살인자가 교도소에서 주님 사랑 만났다고 해서 자기가 죽인 그 엄마 전도연 보고서 나 용서 받았어요 라고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하니까 전도연이 막 뒤집어지죠.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용서 받았거든요, 나 사랑 다 했어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 무기가 상대방을 더 압도하는, 더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무기가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맨날 율법으로 싸우냐면 나 잘났다, 너 못났다, 이걸로 늘 싸우는 거잖아요. 제가 한때 그랬어요. 이제 장로교 목사로서 너무 교만해서 저 이상한 교단들은 다 별 볼일 없는 교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신학도 없고 맨날 불로불로 하는 사람들, 참고로 우리 아내가 순복음 출신이어서 제가 많이 무시했어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도 나름 탁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신학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은혜로 가지 못하는 교리나 신학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과 용서, 이런 율법이 내가 지키려는 두 마음으로 가면 그게 소유가 되고,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내 소유가 되고 내 무기가 결국에 되어버린다. 그럼 그 무기는 막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을 죽이게 하는 율법이 된다는 거죠. 그 율법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유태인들이잖아요. 지들만 잘났다는 거잖아요. 지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니들은 다 이방 족속들이라는 거야. 지금도요. 맨날 성전하고 싸우는 게 다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선민사상이잖아요. 선민사상. 나만 잘났다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는 예정이 나는 잘났으니까 받았어, 넌 아직 구원 못 받았네, 아이 불쌍한 것들, 그거는 예정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죠. 그냥 내가 예정받았다면 나 같은 죄인을 왜 why me, 왜 나일까 벌벌 떠는 거죠. 정말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런 마음속에 언제나 이 율법을 이제 은혜로서 이해하고 깨닫고 계속해서 두 마음이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하나님 힘 주시면 나도 모르게 손양호 목사님처럼 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50년이 흐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깨닫는 그 여정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성화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거룩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를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것, 이게 한 마음으로 가는, 한 마음, 예수의 마음, 그 하나의 지체됨으로 가는 거라.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는 고백이 신자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이게 마땅히 신자의 고백이고, 그 이후에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가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 생활이다. 신앙의 여정이다. 여정. 이게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 이름이 한마음 교회라는 것을 새삼 인지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존적으로 두 마음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다 두 마음으로 살아가요. 두 마음으로. 자식을 키울 때 마음, 남의 자식 대할 때 마음.
나를 대할 때 마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이 다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내 새끼, 너의 자식, 다른 거예요. 우린 다 스카이 캐슬의 부모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얻고, 이게 우리 마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떻게 잘 키울까, 또 어떻게 살아갈까, 다 두 마음이에요. 다 두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늘 갈등하는 게 맞아요. 갈등이 없다? 아직 어린 겁니다. 아직 신앙생활이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갈등이 없을 거예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 셋째를 볼 때만 나는 아직 진짜 너무 늘 행복해요. 뭐 주면은 웃고 안 주면 울고. 근데 인간 신자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복합적이잖아요.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신자나 다 두 마음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지는 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신자와 교회는 두 마음에서 다시 한 마음으로 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복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한 마음으로 가는 그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심정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언제나 항상 기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요? 나를 꺾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룩의 길이며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으쌰으쌰 뭐 해서 어떤 운동을 해서 하나로 가자, 이렇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요즘에 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로 가는 데에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오늘 제가 설명한 이 로마서 7장의 이 역설적인 두 가지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닫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지하고 비논리적인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보지 못해요. 주님이 아마 안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한 마음으로 가게 하는, 은혜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과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러한 모든 설명들이 결국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는 이 두 마음의 외침 속에서 다시금 하나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가고 있는 이 로마서 7장의 참된 신자의 고백을 드러내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 상황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의 두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 자리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로마서 7장에서 지금 보여주신 이 믿음의 고백, 이 은혜를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실 속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 사실 속에 더 큰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면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아픔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건 무슨 좋아하지? 그런 아마 한숨이 있으실 겁니다. 두 마음이죠. 이제 두 마음의 이유와 내용을 아셨습니다. 그럼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상이 아니라, 이 상황이 아니라 나를 한 마음, 그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상황, 지금의 여건이 어떠하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내 앞에, 내 안에 계시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별로 그렇게 두 마음이 아니라면 향후에 혹여나 두 마음이 생길 때에 이 말씀을 꼭 상기하셔서, 아 그렇구나, 지금 이거구나, 이 상황이 지금 목사님이 설명하신 로마서 7장의 그 상황이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기도해야지, 은혜를 사모해야지. 이리로 지혜롭게 가시는 그런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주님만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신자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다 다윗처럼 도마처럼 언제나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우리의 의를 구할 때가 너무나 많고 날마다 두 마음을 품고 살 때가 많이 있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두 마음을 품는 이 상황이 오히려 한 마음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두 마음을 두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선악과 패러다임으로 이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참된 신자의 넉넉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